안녕하세요. 문학의 칠하다의 유콩이에요. 오늘도 함께 문학의 색을 칠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좁은 문이라는 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문학의 칠하다 두 번째 시간의 오늘은 유명 고전문학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책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책은 앙드레지드가 3년에 걸쳐 수없는 포기와 제시도를 거듭한 끝에 탄생된 작품으로 좁은 문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매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작가인 지드에게 비난과 찬사가 동시에 쏟아졌죠. 좁은 문은 제롬과 알리사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외사촌지간으로 청도교적 가정환경에서 엄한 교육을 받으며 함께 자랍니다. 어느 날 알리사의 어머니가 정부와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제롬은 불우해진 알리사를 지켜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흘러넘치는 입술을 그녀의 매에 맞출 뿐이었다. 사랑과 연민이 도취되고 감격과 자기희생과 미덕이 혼합된 막연한 감정에 도취되어 나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호소했고 그분께 다 자신을 바쳤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이 소녀를 공포로부터, 악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연민과 의지로 출발한 이들의 사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성경 구절을 접하면서 보다 쉬운 보편적 사랑이 아닌 고난으로 가득한 정신적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제롬과 알리사는 서로를 갈구하지만 자신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적 윤리에 갇혀 서로의 주변에 맴돌고 결국 알리사의 죽음으로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야기는 왜 아름답게 쓰이지 못했을까요? 아름다울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물음표 가득한 비극으로 끝난 이유는 좁은 문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의 한 구절입니다. 현실의 삶을 행복하게 일구는 것도 좁은 문에 통과하는 방법이라 생각한 제롬은 알리사에게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며 거절하고 말죠. 그녀는 자발적으로 지상의 행복을 버리는 것이 좁은 문에 통과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설에서 지드는 알리사의 손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알리사의 선택을 자해적이고 불필요한 종교적 오만으로 보죠. 지드 생각의 알리사의 행동은 신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쳐준 신이 성경 한 구절에 집착한 알리사의 교조적 태도를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장과 섬세한 감각으로 쓰인 이 소설의 내부에는 종교적 윤리와 그것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쓰인 20세기 초는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반목과 충돌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룩되었던 유럽에 인간의 본성과 본능, 그리고 인간의 자유라는 새 바람이 불어닥친 것이죠. 1869년에 파리에서 태어난 앙드레지드 역시 엄격한 청도교적 교육을 받고 자란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학작품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점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나 억압적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는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집필하고 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야기는 왜 아름답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제롬과 알리사가 부르주아 집안의 자제들이 아니었다면, 그리하여 종교적으로 보다 덜 구속받았더라면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주여, 제롬과 제가 함께 서로 의지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니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좁은 길이옵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길이옵니다. 알리사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데 자신을 다 바치는 삶이며 봉사와 타인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의 실천이 제롬에게는 해당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제롬과의 세속적인 사랑이 아름답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알리사가 어릴 적 그녀의 어머니는 불륜에 저질렀고 그녀는 스스로 세속적인 사랑을 나누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랑이 아름답지 못하다 여기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인간 모두에게 향하는 애타적인 사랑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을 수도 없다면 얼마나 외로운 길이며 얼마나 허무한 문일까요? 아, 슬프게도 이제 나는 너무나 잘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는 오직 나라는 장애물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가 말한 것처럼
아마도 처음엔 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사랑이 그를 방해하고 있다. 이 두 부분은 유독 알리사의 그런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문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물임을, 그리고 우상이 되었음을 깨닫죠. 그리고 좁은 문에 함께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이 서로에게 장애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 소설 제목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아닌 제롬이 그 문에 들어가길 바랐죠. 자신은 지구의 덕에 도달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녀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녀가 자신이 아니라 제롬을 선택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녀는 제롬이 지구의 덕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으며 자신이 그를 밀어올리고자 했습니다. 알리사는 자신이 아니라 제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일까? 제롬이 전보다 나를 덜 사랑하게 된 것일까? 아, 슬프게도 나는 그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보다 그를 더 사랑했던 적은 없다. 하오나 주여, 저로부터 그를 구하기 위해 제가 없어져야 한다면 그렇게 하옵소서. 그녀의 삶은 고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녀의 삶에서 제롬을 향한 사랑만큼은 진실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두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야기가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리사가 한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 책의 핵심이 아닌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알리사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토록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알리사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한 가치와 그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힘든 삶을 선택하고 희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혹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알리사의 희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 희생이 단순한 비극이 아닌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죄로 물든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매우 험난하고 좁은 길이며 고된 길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 험난한 길로 가지 말라고, 편한 세상으로 돌아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닌 빛을 잃지 않기 위해 십자가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들처럼 치열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종교적 윤리라는 틀이 과연 신이 원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절대 진리의 존재이므로 모두를 사랑한다면 온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가치관은 우리가 만든 것이며 그것은 본성과 자연에 유의되는 그릇된 것입니다. 이 소설에 대한 논란이 극심했을 때에도 지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좁은 문의 서문에 이 책을 통해 나 개인의 의견을 찾으려 하면 길을 잃게 마련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할 계제가 아니다. 내 역할은 독자로 하여금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신성함이랑 결국 값비싸게 치러야 할 의무가 아닌 현실과 자연 속에서 찾아야 될 기쁨인 것입니다. 작가 지드는 알리사의 삶을 통해 제롬과 알리사의 사랑을 방해한 그릇된 종교관이 신이 원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롬,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멀리 있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도 같은 나의 연인. 조금 전 내가 했던 모든 얘기 가운데 내 사랑이 너에게 했던 얘기 말고는 아무 말도 듣지 말아줘. 과연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할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재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좁은 문이라는 소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색으로 물들어 있나요? 저는 좁은 문을 읽고 밝고 따스한 노란색으로 칠해보았습니다. 알리사의 희생은 차갑고 슬픈 비극이라기보단 아름답고 따뜻한 희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알리사와 제롬이 함께 걸어간 그 길은 찬란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따뜻함과 빛을 나타내는 노란색으로 물들어 보았어요. 다음에는 어떤 색으로 문학을 물들어 볼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